끝나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을 보기로 오늘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먼저 번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안나스에게 재판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제목도 없는 그 사람을 심판하는 불법의 재판을 하는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야바에게로 그때 대제사장에게로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가야바에게 보내줬으면 가야바에게서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 보니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가야바의 심판은 재판받는 모습은 요한복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은 이제 가야바가 그 예수님을 심판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는 사형 이렇게 판결을 내는 것을 공간 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요한은 이제 그들 공간 복음을 쓴 후에 맨 마지막에 쓴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 써져 있는 것은 쓰지 아니하고 이제 빌라도의 그 재판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 복음서가 모든 것이 보완되어서 그 하나의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바에게서 심판받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이런 모습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이 재판에서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 재판은 반드시 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옳다고 그런 것이 그르다고 재판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재판되는 것은 심판되는 것은 하나님이나 그렇게 하지 사람들은 그거를 할 수 없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 유익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학교 갈 때 항상 법원 앞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을 보면서 또 죄수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그전에는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기 가면 반드시 공의롭게 재판이 되겠지. 진짜 죄는 죄로 아닌 것은 아니게 재판이 되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정말로 죄가 죄로 무죄한 것이 무죄로 판결되는 것이 아닌 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뒤집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참 요지경 속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세상은 공의로운 세상이 아니고 공의로운 세상은 하나님이 재판만이 공의롭게 심판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목매어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공의롭게 심판받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이런 곳에 사는 이런 걸로 소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무엇을 고발하느냐라고 묻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이때는 새벽이었는데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근데 가야바에게서 이제 어딜 가냐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갔는데 빌라도는 지금 그 유대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접촉하거나 또는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죄가 자기들에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유월절 그런 양을 잡을 수도 없고 그 유월절을 지킬 수도 없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1장에 그렇게 외국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접촉해도 죄가 올라온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디를 지날 때도 더럽힘과 맞닥뜨리지 않고 시체를 뽑아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길을 갈 때도 이렇게 무덤을 밟아도 그거 죄와 죽음과 접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6월절이 되면 회치를 좀 무덤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무덤이다 여기는 밟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그들의 풍습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대인들과 비슷한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풍습에도 보면 그러니까 제삿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수상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제상집에 갔던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막 이렇게 하는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서도 유대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풍습을 보면 그 유대인의 풍습과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느냐 재판을 받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만 그 관저로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재판을 할 때에 그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밖에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이렇지 않냐 니들은 마음은 어떠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또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재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그게 재판 같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한 자리에 모아놓고 고발장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자리에 있지도 않은 거 하나는 관저에 들어와 있고 유대인들은 밖에 있어서 그 재판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죄가 무엇인가를 따지려고 하니까 이 재판이 아닌 거예요. 고발장도 없지. 이런 죄목도 없지. 이런 재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을 하느냐. 무엇으로 고발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뭐냐? 도대체 죄가 무엇길래? 고발장이 없으니까. 또 자다 말고 새벽에 와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9시가 넘어서야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새벽같이 와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보니 내가 고발장도 없이 또 사람도 죄인만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들어오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빌라도가 무엇으로 너희들 나를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일로 시비를 걸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30절 3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들을 데리고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희들 이 사람 무슨 죄로 고발했느냐? 뭐를 가지고 너희들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죄다 아니면 강도짓을 했다 뭐 이런 죄를 꼭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제목을 대지를 않는 제명을 대라고 했는데 제명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행악자가 아니면 나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사람을 끌고 왔겠느냐. 그냥 어리둥절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확실하게 된 것이 없는 거예요. 행악자, 악한 사람이 아니면 괜히 선한 사람을 우리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목을 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무슨 큰 일이나 났는 줄 알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고 그 재판을 받는데 보니까 제목도 없지. 뭐 이렇게 하되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 무슨 죄라고 제목을 대는데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해각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때 고발장도 없고 또 죄목도 없는 거를 어떻게 재판을 해. 그러니까 니들이 데려가서 니들이 행악자라고 생각을 하면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희들이 재판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일 권한, 그러니까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데 자기들은 죽을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까?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돌로 쳐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죽일 권한이 있어. 죽일 권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예수님을 아주 그냥 힘들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원래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이는 것으로 이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시면서 사탄을 이기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을 예언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악한 죄인들, 마귀 사탄들을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돌로 쳐서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 돌로 쳐서 죽이지 않냐고 아주 제일 혹독한 죽음, 로마의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하는 이런 죽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빌라도에게 이렇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돌로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떤 돌에 맞아서 금방 머리가 깨져서 죽든지 금방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인데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피를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놓고 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피가 나오겠죠. 피를 천천히 흘러서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낮이면 햇빛이 뜨거운 그곳에서 햇빛에 말리고 밤에는 또 어떻게 되면 추워서 얼어 죽게 하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나쁜 부분은 이렇게 옷으로 가려놨습니다. 근데 진짜는 그렇게 아니에요. 뻘거 벗겨놓고
시로락이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고 얼마나 그 창피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십자가 달려서 죽는 거예요. 낮에는 햇볕에 말려서 밤에는 얼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 한쪽으로 가면은 북어를 말리는 거 보자 해서 그러니까 밤에는 얼고 낮에는 햇빛에 말리고 바람에 말리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것 같지, 정말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 재판관에게 넘겨서서 재판을 받고 그들의 로마의 최악한 죽음, 로마에게 대항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최악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될 것인가를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니들이 갔다가 니들 재판에서 니들이 죽여라. 그랬더니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다시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34절,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사람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바르게 말하는 이런 예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여기서 봤을 때 네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 빌라도가 지금 그 유대 나라에서 몇 년을 지나고 한 4, 5년을 지나고 있을 때 이런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의 그 왕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나에게 왕이라고 네가 생각해서 나를 왕이라고 묻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네가 나에게 묻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깨닫고 이거를 알아서 진짜 왕이 누굴까 이런 것을 알고 말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듣고 하면은 말하지 않으려고, 이것이 네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네가 유대 왕이냐고 묻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답을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는 내가 너를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거기서 네 나라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했길래 너희가 죄가 되어서 나한테 넘겨왔느냐, 이렇게 묻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나이에 대해서 왕이라고 생각하는 또 관심도 없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36절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운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이 네 생각이냐 아니면 딴 사람들의 생각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뭐 거기에 관심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가 있는 것이지.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왕은 왕인데,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있는데,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즉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 원리대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다 나라마다 사는 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즉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분명히 내가 왕인데 내 나라가 있다. 내 국민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과 내가 왕인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이 세상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고 뭐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만일에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내 나라가 내 백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넘겨주지, 싸워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체포해서 왔을 때도 그 사람들과 그 베드로가 어떻게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던 것 같이 그 사람들 모두 잘라서 이기고 막 이렇게 했더라면 나를 넘겨서 붙잡아가지고 넘겨서 여기에다가 넘겨주지 않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 그 살리대로 원리대로 싸워서 막 싸우고 죽이고 힘세, 즉 약육강식의 그런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밥이 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고 죽이고 자기 부하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세상 나라가 약육강식의 이런 것이 아니다. 힘 있는 자가 힘을 가지고 휘두르고 약한 자는 거기에 빌붙어 사는 이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이런 나라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랬을 때 빌라도가 37절 맞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노라 하니라. 그러면 네가 왕이냐 묻는 것입니다. 네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에 나라에 내가 왕이다. 네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내가 왕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근데 이 세상,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느냐? 그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진리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그건 알레테이야. 알레테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참 원리, 하나님이 원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육강식. 그런데 하나님의 참 원리는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 진리는 강한 자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주는 이런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있는 자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핵심이 복음인 거예요. 진리의 핵심이.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자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진리의 핵심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사는 원리에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 나라 세상의 원리를 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힘없어서 죽어가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힘 있는 내가, 하나님인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서 죽고 그거를 믿는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자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능욕하고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어떻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착취하는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세상에 힘으로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이거 봤죠.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진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 이게 뭐지?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물었으면 이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물은 것 같았지만 진리? 이렇게 하면서 비꼬는 이런 말로다 이렇게 했던 거. 만약에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산상수훈을 얘기를 해주고 정말 이 세상은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자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러 가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거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비아냥하는 말로다가 물으니까 진리? 죽어가는 사람, 네가 진짜 네 자신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빌라도는 말을 해도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답답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겠습니까? 자기가 이 사람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한테 빌붙어서 내가 죄도 짓지 않냐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잘 봐줘서 나를 좀 살려서 내보내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빌라도가 진짜 이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구나 알고 살려 내보낼 텐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이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한 사람, 현실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게 빌붙어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근데 또 예수님이 볼 때 이 빌라도가 얼마나 답답하게 보이겠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져.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거를 믿지 못하면 다 죽을 텐데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권력을 가져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또 예수님께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대화를 내놓으면 답답한 것 같이 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는 내용 이것이 서로 답답한 거예요.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깨닫지 못한 소통되지 않는 이런 것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진리? 이렇게 놓고 나가서 다 가서 어떻게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공평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공의로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로마가 법대로 이렇게 심판하는 것 같이 이 사람도 법대로 심판하려고 하니까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나는 이 사람한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묘책을 드러내요.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유대의 6월절이 되면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살려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의 강적인 바나바를 두고 바나바와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살리려고 하면은 유대인 이 예수를 살려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은 바나바를 택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